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우리 남유다와 같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죄는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 이 밖에서 일 끝나고 돌아온 나를 이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이 정신 못 차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건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본문 20절을 보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야곱의 이름이 천사와 씨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지파가 연합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남유다로 들어와 북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남유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왕국은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개의치 않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말씀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성인이 되기 전 만 나이로 13살 이전에 모세의 오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부터 외우고 이 기억한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 나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서 나는 세상에 그냥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들을 귀가 있지만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도 내 머릿속에 그 내용이 남지를 않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무리 말해도 대답은 하지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이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욕망들, 그 마음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나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보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고 나는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그게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채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말씀에서 나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르기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애써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죄의 모습이 본문 26절에서 28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마음 안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죄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새 사냥꾼같이 매복하고 덫을 놓아 사람을 잡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이 많은 시간을 힘들여 노력해서 고생하여 그 시간을 투자해서 번 돈을 단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되고 누군가는 이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서로 이 범죄자들이 붙잡히게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이용해 좋은 변호사를 사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약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남유다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새사냥꾼같이 매복하고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보살펴야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지도층들이 이미 그 사람들과 짜고 이 약한 자의 것들을 더 빼앗기 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행동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벌하고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막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은 나의 삶의 이 기준들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계를 만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얻어낼만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어짐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함께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를 이 죄로부터 지켜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장교로 군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유태인들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학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또 이 일에 열심이었고 유럽 전역의 유대인 수, 즉 아이히만 리스트를 정리해 놓고 그 리스트에 1100만 명의 유태인의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리스트 중에서 5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보냈고 그곳에서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어지자 이 유대인 학살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무려 15년을 도망 다녔지만 1960년에 이스라엘의 이 정보기관 모사드로 이 모사드의 추적을 받아서 붙잡히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재판에서 이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나의 죄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법정은 그에게 명령이 잘못되고 불법적인 경우에는 명령을 따른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로 성립된다라는 이 판결로서 결국 아이히만은 이 5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교수형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명령을 따름으로 500만 명을 학살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채우며 그 말씀을 따라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이 죄의 속상임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